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정생활의 마지막 시간으로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부부관계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은 정말 첫 단추인 이 교제와 결혼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 전 과정을 보게 될 때 태아, 유아, 영아기의 아이들부터 사춘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 인생 전반에서 시기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부부생활, 부자생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러면 과연 그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 이것은 마치 그 수레바퀴와 같아서 출생으로부터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으로 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돌든지 이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 생애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마지막 날 태어난 엘렌 키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주 무식한 어머니가 자녀를 너무 난폭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교육자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어머님, 자녀를 그렇게 다루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눈을 흘기면서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간섭이냐 하고 오히려 시비를 하면서 더 포악하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학자가 깊이 생각하고 마침내 쓴 책이 The Century of Child라고 하는 아동의 세기라고 하는 책을 바로 20세기에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자녀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궁구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자녀 교육은 출생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3, 4, 5세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때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어떤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어떤 자녀가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냐?
남녀 교제가 시작될 때부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청춘 남녀들의 교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젊은이들이 우의적으로 교제하고 떳떳하게 처신하고 그리고 옷차림이나 화장에 유의하고 그리고 첫눈에 반할 것이 아니라 좀 먼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로 절친한 친구로 그리고 유일한 애인으로 마침내 약혼자로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부부로 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영적 유익을 고려하고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을 삼가하고 의도적으로 교제하고 절교의 경우에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때때로는 교제가 잘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교제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제가 끝냈을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하고 결혼 자체를 무시한다든지 또한 여자는 정말 흔들리는 갈대야 하고 사랑할 게 못 된다든지 이런 태도보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미묘한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을 선배와 상담하고 시간의 공백을 건전한 계획으로 채우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대하고 소속된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절하되 인격은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의 교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리고 인격상 일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고통이 따르게 되고 삶의 목적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을 게 틀림없죠. 아빠의 가치와 엄마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신뢰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른 삶이 불가능하게 되고 세상에서 빛을 나타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그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그 안 믿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도 교회 다니게 하면 얼마나 플러스인데 왜 꼭 믿는 사람만 찾는지 답답하다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될 때에도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신명기 7장, 여호수아서 23장, 열왕기상 11장, 에스더서 9장, 느헤미야 10장, 13장 말씀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는 점을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치를 같이 공유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모든 점에 있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도 참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자녀라든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공산주의 청년이 그 여자친구한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도 자기의 공산주의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로 열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의 대의입니다. 그것은 저의 삶이며 저희 사업이며 저희 종교이며 저희 취미이며 저희 연인이며 아내이며 저희 정부이며 저희 빵이며 저희 고기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그리스도인과 사귀다가 결별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는 저의 이상 때문에 이미 투옥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설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절을 당한 편지입니다. 이들이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의와 사상과 이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맹렬하게 정말 나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중매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중매의 장입니다.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알려주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꾸준히 그 이삭을 만날 때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성령 안에서 젊은이들을 도와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건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또한 은사나 고향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소질이나 취미나 직업이나 교양이나 비전이나 관심이나 목표나 가치관이나 연령이나 가문이나 학력 이런 점에서는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대개 과분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그 결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 과분한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그것이 의처증, 의부증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보완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점을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강인한 사람이면 온유한 사람, 활발한 사람이면 온순한 사람,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면 좀 가정적인 사람, 이지적인 사람과 정서적인 사람, 냉철한 사람과 온정적인 사람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서로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직 건너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들과 상담을 하고 또한 선배로서 눈치를 채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느 농장의 그 헛간에서 머물면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소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 거지 같은 녀석을 내 사위로 맞이할 수 없다. 넌 당장 나가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치해두었던 헛간을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헛간에서 읽고 쓰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가 만일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았겠죠. 정말 잘못했죠. 때때로 참 사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도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성지합이요 백복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혼인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랑과 회개와 용서의 교제에 대한 언약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주위의 부모라든가 선배라든가 모임의 장로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도움이 참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세 차례의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어머니와의 만남으로 출생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만남으로 혼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직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 세 차례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섭리도 혼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최초의 복도 혼인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고 하는 원칙, 이거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교를 시작합니다. 태교란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심성과 언행을 삼가는 일을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이집트에서 바빌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포은의 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중국에는 고사 중에 열려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아이가 태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부모가 안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부모가 임신 중에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주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스를 갖다 댈 때 이 아이가 그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메스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생명이냐?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돌이나 돼야 한 살이고, 그리고 한 살 1개월 됐다고 아주 자랑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은 생명이 시작된 거고, 여기서부터 정말 나이가 계산되는 겁니다. 태아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태아는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요즘 이러한 사실들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어린이 헌장 그 책에서는 장래의 인류인 어린이는 남녀의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순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심신상 건전한 남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여전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옛날에 부인이 임산했을 때 잠잘 때에는 옆으로 기울게 하지 않았으며 앉을 때에는 모로 앉지 않으며 설 때에는 한쪽 발로 서지 않았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며 바르게 썰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며 부정한 모습을 보지 않으며 부정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바른 일을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용모가 단정하며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정몽주가 태어날 때에도 태교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는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태평 세대에 무수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서는 지금 남편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과 부부의 정자 난자를 사용하는 시험관 수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타인의 경우에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리 출산 역시 기독교의 이 윤리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혼돈과 심리적인 중압감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또한 결혼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흑인 산모가 백인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 의학이 갈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기를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영아기에는 이 아이에게 모유로 키우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금 지났어도 최초의 인류를 보내실 때 보내는 방법으로 출산을 하고 그리고 그 모유에는 신비한 영양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면역체계를 부어놓으셔서 온전하게 잘 양육하도록 섭리하셨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녀들을 편법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 우유회사에서 정말 모유 못지않은 우유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지않은 우유라고 하는 말 속에 못한 우유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동의 세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부인이 가정 외에서 일함으로써 노동의 과중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가 장래의 인류인 어린이에게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기에 부인은 가정에 있으면서 어머니로서의 준비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 모세가 모유로 자라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의 IQ가 83 더 높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차마차 방을 따로 쓰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가 이 아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뭡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젖을 빨아대는지 젖꼭지가 끊어질 것처럼 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얻어맞으면서도 에 하다가 또 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배꼽이 그냥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서 꼭 찌르면은 꼴깍할 것처럼 실컷 먹고 나서는 젖꼭지를 넣고 어미 품에서 이제 잠이 드는데 세상 그때와 같이 만족스럽고 그때와 같이 안정스러운 시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그 양육이 이런 엄마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잘못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천주교인은 6세까지 아이를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8세까지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러면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저렇게 버티는 데에는 타가소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아예 김일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어린아이들 적부터 세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어도 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이 아이들에게 본을 통해서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도해 나가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바로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유년기, 이제는 이걸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가 사실은 자녀 교육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게 되면 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는 유년기까지의 교육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미 굳어버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때를 우리가 흔히 사춘기요, 반항의 시기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체격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부모에게 의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관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지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그리고 잘 보이려는 이와 같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의 그 반항을 승화시켜서 정말 그동안에 습관이 되어 왔었던 그 훈련과 그리고 이 성경 교육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한 여인처럼 이때 감정이 참 불안정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이때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자녀들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젯밤 잔 집에서 그 책들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생기를 느꼈습니다. 이 성도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많은 경우에 책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자라가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정신적으로 자라가고 사회적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때에 나타날 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청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참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시기에 친구를 잘 사귀고,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을 하고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이 청년기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학에 갈 때까지 정말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을 하고 나서 쉬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직업을 위한 공부요, 어떠한 정말 학문다운 학문을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예를 들면서 이 과목을 공부하면 취직이 된다 하는 그런 약삭 빠른 공부보다도 신앙과 그리고 상식과 과학과 학문, 이런 범학문적인 넓은 울타리를 섭렵해보는, 어떤 사람은 학문을 하는데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좁게 깊게 파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학자라 하더라도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바로 상식적인 거 하나를 물어봐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게 되면 이런 폭넓은 독서를 하고 넓고 깊게 파들어가서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그러한 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청년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결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 안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청년의 실패를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의 성공의 척도이다.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낙담하는가? 물러서는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진하는가? 그것으로서 그의 생애는 결정된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격려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아이들의 동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30세가 되기 전에 두각을 나타냈던 마르틴 루터라든가 그리고 올림픽에서 9권의 역사책을 암송했던 헤로도투스라든가 스페인을 칼다고의 무력 앞에 굴복시킨 한니발이라든가 그리스의 대웅변가였던 데모스데네스라든가 로마의 대웅변가였던 키케로라든가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전도자여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다 30대에 이미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잔 칼빈도 27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 체계를 집필했고 그리고 다비와 같은 성경학자도 28세에 바로 교회 합일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선명하게 신약교회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 소신대로 살아갔습니다. 인생이 늙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수족이 떨리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치아가 빠지게 되고 시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은유적으로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을 밟아온 인생에게는 노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원숙한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늙어가시고 소망으로 늙어가시고 참음으로 늙어가시고 사랑으로 감사로 지혜로 봉사로 성령으로 우리가 늙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록 책은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날은 이미 저물어 가는데 저녁 노을이 아름답고 가을은 깊을 대로 깊었는데 귤이 참으로 향기롭구나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어느 한 토막이 아니라 강보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에 앞서서 어떤 부모가 있느냐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교제에서부터 이미 이 인생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까지 우리의 영역이 미치는 한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공부한 사실을 잘 적용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운데 그 가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